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또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위대한 말씀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걸 중간기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다 다 미리 써놨습니다. 미리 다 써놔서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하늘은 개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늘과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약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늘과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하늘은 많이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면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늘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창세기 1장 8절과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공창의 하늘이라고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자, 하늘이 모였으니까 창세기 1장 8절에 그때의 하늘은 궁창이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늘이 아니었어요. 궁창의 하늘이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 하늘에다 뭘 놔두십니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의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오루 큰 뭐 이렇게 했는데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도 부각하지 않아요. 해, 달, 별들을 두는 거죠. 어디다 두었어요? 궁창이라는 하늘에 두었습니다. 그렇죠? 궁창이라는 하늘에 두었는데, 그럼 이 구절을 왜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왜 이런 구절을 특별히 넣어야만 했을까요?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이 창세기를 읽었던 사람들이 누가 읽었죠? 유대인들이 읽었죠. 그럼 유대인들의 최초의 시초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의 최초의 조상은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요. 이 아브라함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대 우르죠. 갈대 우르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지역에서 수메르 지역이 나중에 뭐로 바뀌고? 바벨론으로 바뀌어요. 수메르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누군지 아십니까? 위대한 신의 이름은 안이라고. 안신이 제일 위대한 신이에요. 수메르, 이때 당시에 수메르는 다신교 숭배였어요. 그래서 다신교 숭배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수메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죠. 우상 만들어서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불안하게 있어가지고 뭐 책 올려놓고 그냥 판때기 하나 올려놨더니 중심을 잘못 잡고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네, 죄송합니다. 예, 뭐든지 다 지금 이 세팅이 좀 제대로 돼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들고 다니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수메르 지역에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면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였냐면 안신이었어요. 그럼 이 안신이 했던 일이 무슨 일이었냐면 창조의 일을 했다라고 수메르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자, 창조의 신, 이 안신이 이제 이런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안신 밑에는 어떤 신이 있었을까요? 해신, 해, 달, 별신이 있었습니다. 자, 해, 달, 별신이 있었는데 이 해, 달, 별신이 창세기 10장에 가서는 해, 달, 별신이 다 등장을 해요. 누구로 등장하죠?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니므롯이 무슨 신이 됩니까? 니므롯의 아들 담무스가 있고 담무스를 낳은 부인이 있어요. 예? 이름이 뭐였더라? 제가 꼭 부인 이름을 잃어버려요. 예? 예, 세미라미스. 예, 아주 고맙습니다. 세미라미스라는 그러니까 니므롯이 태양신이 되고 담무스가 별신이 되고 세미라미스가 달신이 돼요. 이게 지금 해, 달, 별신이 그대로 창세기의 10장에서 다시 재현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받냐면 모든 종교가 다 받아버려요. 지금 이 복잡한 얘기 같죠? 아니, 실제로 우리 내부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 하늘신. 그러면 해, 달, 별보다 높은 신이 누구예요? 안신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는 요걸 그대로 수용을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보다 더 뛰어난 신이어야죠. 이걸 창조하신 신이 아니죠. 주님은 해달 별신을 창조하신 신이 아니죠. 아이고, 이거 오늘 큰일 날 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참, 이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놨더니, 왜냐면 조금이라도 내가 키가 작아서 높아져야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담 없으라고 10cm 높여놨는데 10cm 때문에 허리가 한번 삐끗했으니 이거 참,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이 해, 달, 별 신을 안신이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한 건가요? 아니죠. 그쵸? 이걸 분리를 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수메르에서 갈대 우르에서 빼내 오신 겁니다. 가르쳐 주시려고. 다르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8절에 궁창을 만들고 그 궁창도 진짜 하늘이 아니잖아요. 우주로 영원히 이어지는 그 영원한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궁창이라는 게 어떤 막이라는 거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막에다가 해달별을 그냥 붙여놓은 거야.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이것을 신으로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해, 달, 별을. 그러면 해, 달, 별을 궁창에다 붙여놓았다라는 개념으로 창조를 했다.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은 일단은 안신보다는 더 높은 거죠. 그렇죠? 굉장히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에 아주 치열한 보이지 않는 지금 하나님 설명의 싸움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이 똑같은 본문인데요. 이제 이 하늘은 그러면 피조물이죠. 분명히 피조물이에요. 하늘은 신도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늘이 곧 하나님이야라는 개념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시여라고 기도할 때는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면서 그 하늘에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처럼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수메르의 바벨론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수메르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인격화시켜서. 왜냐면 하늘이 광대하고 넓고 무한하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늘이란 존재를 끌어다가 나의 소원 성취, 나의 어떤 것들을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늘이 쉬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슬람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슬람 깃발. 이슬람의 모든 국기나 이슬람 국가의 특징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는 일단은 초승달을 그려요. 그 다음에 별을 그려요. 그리고 바탕색은 지들이 좋아하는 빨간색이야. 태양 빨간색, 달신 들어가 있죠. 초승달, 세미라미스 들어가 있죠. 별, 단무스 들어가 있죠. 큰일 났네요. 이게 계속 이거 아예 빼버려야 돼. 오늘은 이상하게 방향을 살짝 바꿨어요. 바꿨더니 완전히 엉망이 돼서 이렇게. 그다음에 목공을 시켜서라도 바르게 좀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예. 자, 니므롯 지금 이게 이슬람에 한번 넘어지고 났더니 막 그냥 말이 헷갈리네. 이슬람의 기본 원형이 창세기 10장 니므롯 신앙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니 수메르 신앙에 기초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바벨론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은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에요. 자, 열왕기하 19장 15절과 역대하 32장 20절은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이 중간기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포로기 때부터 시작하죠. 포로기부터 중간기라는 것은 포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로기 이후에 이제 포로 귀환하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짓고 나서 성전 건축한 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확하게 말하면은 세례 요한이 있기까지, 세례 요한은 드디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있기까지의 요 시기가 중간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로기까지 그냥 원래는 중간기는 포로기는 안 들어가지만 이 포로기 때 만들어졌던 그 중요한 어떤 신학적 해석이 중간기 내한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 동안에 우리가 만들어진 그 의식이 지금 우리의 의식으로 물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시스템과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데도 우리는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는 조선시대 사고방식을 못 버리고 있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중간기 시대의 사고방식이 이스라엘의 그대로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대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국가가 달라진 것도 아니야. 똑같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중간기 시대나 이때나. 우리는 국호는 달라졌잖아.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는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대로 다 이어받은 사상이 뭐냐면 역대하 32장 20절과 열왕기하 19장 15절의 본문이 둘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열왕기하 15장 한번 찾아서 여기 열왕기하 19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드디어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이제 막고 있어요. 이제 랍사게가 막 와서 여러 가지의 그 선전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도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 그 기도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뭐를 만들어요? 천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룹들 위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룹은 하늘보다 높은 거죠.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보다 궁창보다 높은 분이 그룹들이에요. 천사들. 그러니까 지금 몇 단계야 하늘은.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그 위에 그룹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포지션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분명히 달라져 있죠. 지금 이 모든 피조물과 구분해서 주님을 별도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역대하 32장 20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역대하 32장 20절. 32장 20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이시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뭐가 바뀌어 있어요. 하늘이시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뀌어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구약 시대의 창세기적 해석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뭐를 수용해버렸어요? 수메르의 종교적 해석학을 수용해버렸어요. 안신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만들어놨어요. 해신이라고, 하늘신이라고 해버렸으니 수메르의 안신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역대하에, 역대하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거고 열왕기상은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본문이란 말이에요. 열왕기상하는 포로기 시대 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중간기 때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신앙은 어디 신앙을 따랐겠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포로기 이전의 열왕기 하의 신앙을 따랐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들의 신앙은 그 역대 하의 신앙, 이 에스라의 신앙을 따랐겠습니까? 에스라가 기록했죠. 에스라의 신앙을 그대로 수용해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위치로 복귀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중간기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늘이 하나님이야. 가장 높은 분은 하늘이야.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우리 그렇게 기도 많이 했다며. 하늘이시여. 드라마만 보더라도 그런 제목도 있더라고. 드라마에. 하늘이시여. 우리 한국 드라마에. 뭐 기도할 때는 하늘이시여. 그 하늘이라는 한국 사람들의 개념과 지금 어디서 왔어요? 수메르, 전 지구적으로 똑같아. 수메르 신앙, 힌두교 신앙, 불교 신앙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용어가 하나님, 하느님 해버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들어왔죠. 하느님으로 들어왔죠. 하느님. 하느님으로 들어오니까 와, 우리가 믿고 있던 그 하느님이 맞네? 하고 그걸 수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샤머니즘 안에 수용이 된 기독교예요. 그걸 벗어나질 못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목적은 뭐죠?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딱 하나로 말씀드리면 나는 죽고 주님의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목적이야. 기도의 목적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주기도문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로 수용을 해버렸어요? 하늘신으로 수용해버렸으니 그 하늘신에게 우리는 빌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 하늘 앞에서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막 살아날 그 능력을 빌어서 내가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왜곡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중간기 때 이제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로 전락해버렸어요? 세상에 궁창에 매달린 태양으로 전락해버려. 궁창으로 전락해버리니까 궁창으로. 다시 말하면 뭐가 되죠? 이 중간기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중간기를 성경적으로 치면, 창세기로 치면 이 중간기가 궁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 궁창은 어떻게 돼야 돼요? 궁창은 무시당해야 돼요. 그래서 윗물 아랫물이 궁창 무시하고 만나버리는 게 창조의 몇째 날이죠? 창조의 셋째 날. 윗물 아랫물이 그냥 만나버려요. 물이 한 곳에 모여라. 묻좀 드러나라. 맞죠? 그렇죠? 궁창은 무시돼야 돼요. 궁창은 또 찢어져야 돼요. 어디서 찢어집니까? 이 궁창이 찢어지는 데가 어디서 찢어져? 성막에서 찢어지죠. 윗물 아랫물이 만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홍수에서 또 만나죠. 그렇죠? 근데 윗물 아랫물이 또 어디서 만나요? 홍해에서 쫙 갈라지면서 물과 물이 나뉘는 사이에 묻이 딱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셋째 날의 사건이 그대로 홍해에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중간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기 때 가졌던 요 사상과 개념 신학은 성막에
성막 안에 지성소가 찢어지듯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홍해의 물이 갈라지듯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홍수가 윗물 아랫물 만나서 심판을 하듯 만나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간기에 이 궁창의 역할을 하고 있던 이 중간기를 주님이 끝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분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부터 받았습니까? 병부터 고치셨어요? 아니죠. 세례부터 받았죠.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하늘 사이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하늘이 갈라졌어요. 왜 하늘이 찢어져요? 여기서 스키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갈라졌다는 단어가 스키조예요. 스키조라는 건 찢어버린 거예요. 하늘, 그리고 이 하늘이 단수가 아니라 하늘들이에요. 복수예요. 하늘들을 찢어버렸어요. 왜 이 하늘들은 주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찢겨져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신비한 그 해석하기 힘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사함의 표시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날에는 그렇게 설교를 했죠. 어린 그 세례를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고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열심히 세례를 줬고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난번에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또 계속 건너가야 되죠. 왜 세례를 받아야만 했냐면은 그게 바로 순종이죠. 하늘들이 찢겨져 나가기 위한 순종이라는 거죠.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에 담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하고 구조가 다를까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죠. 그것을 생명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육신 안에 담긴 그 생명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게 죽음 아닙니까? 물에 잠긴다는 게 죽음 아닙니까? 하와를 아담의 몸에서 꺼낼 때 아담을 어떻게 해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죽이고 나서 그 몸에서 꺼내온 게 하와 아닙니까? 또 다른 그 생명체. 그렇죠. 생명을 꺼내기 위해서는 죽음과 같은 깊이 잠들게 하시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그 장면은 미리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순종하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하늘들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늘들이. 그럼 우리에게 있는 이 하늘들은 어떤 하늘들이죠? 이 하늘들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 중간기 때 하늘들을 주님, 중간기 때 만들어놨던 이 두꺼운 하늘들을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는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랬어요. 그 찢어진 그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나오지만 6장 10절에도 나와요. 근데 수가 달라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수로. 그런데 6장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하늘이. 자, 하늘에 그 6장 10절은 그 이렇게 되어 있죠. 6장 10절은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할 때는 이때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죠. 그러니까 6장 9절에서는 복수로 쓰여져 있고요. 6장 10절에서는 단수로 쓰여졌어요. 하늘들이 찢어져야 진짜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서 그 뜻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은 찢어져야 돼. 누가 만든 하늘들이에요? 이 하늘들은, 복수의 하늘들은 누가 만들었냐면 중간기 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늘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하늘들이 뭐냐면은 성경 창세기 1장이 나와요. 벌써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다 나와요. 자, 하나됨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됨이 모든 건 맞아요. 맞아. 하나됨이 모든 거야.
그런데 그 하나됨의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 하나됨의 방식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 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따먹어야 되는 게 선악 지식을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이 하나됨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됨의 최종 목적은 하나 됐으면 모든 것이 완성됐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기존교회하고는 또 다르게 많이 건너왔어도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으로 가는 거지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약속의 시작일 뿐입니다. 나의 노력, 내 모든 인간적 입장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의 종말을 고하는 게 하나됨의 시작이고 그때부터 시작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시점이 하나됨입니다. 그럼 하나됨의 순간부터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됨의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섬기심이 시작되면은 그 하나님의 섬기심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죠? 나 잘되고 나 뛰어나게 되고 끝까지 나를 세우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의 시작이 나 잘되는 것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어디에서 헤매고 있어요? 선악 지식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됨의 그 섬기심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끝까지 그리스도로만 부활하게 되는 사람들은 영생으로 이르는 거죠. 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단어가 같다고 과정이 똑같은 거 아닙니다. 이 섬기심으로 주님이 섬기시는 목적이 뭐냐면 선악 지식으로 우리들을 처음에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악 지식으로만은 또 선악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선악 지식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다시 섬기시는 목적이 뭐냐면 선악 지식만으로는 절대 안 돼. 이것을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대부분은 선악 지식이 전부이고 선악 지식으로 하나됨을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만큼 구원받고 아는 만큼 하나 되고 아는 만큼 진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으세요. 건너가셔야 되죠. 그분들이 나쁘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분들이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건너가셔야 돼. 건너가셔야 돼. 못 건너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거죠. 건너가지 못하고 자 이제 그림을 오늘은 칠판을 좀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많이 좀 쓰려고요. 자, 그러면 이 선악 지식은 뭐를 하는 거냐면, 자, 이 선악 지식으로는 이제 우리 선악 지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선악 이쪽에 선악 지식,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생명, 열매 이렇게 나눠 본다면 선악 지식으로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제일 먼저 선악 지식으로는 종교, 율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들을 선악 지식은 폐지를 해줘요. 이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이거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이거 구분이 안 돼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시작한다는 얘기. 이게 완성이 아니야. 완성은 죽고 부활했을 때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선악 지식은 이 좌편에 있는 거예요. 생명은 이 우편에 있는 거고 그래서 좌우를 나누는 거고요. 자, 선악 지식으로는 종교 율법을 폐하는 것을 이 모든 형식을 폐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거 끝까지 이것만 주장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이것만 주장하면 이게 진리라고 이게 전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야. 종말은 있잖아요. 종말은 종말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종말을, 그런데 그 종말의 시작의 징조들이 뭐죠? 여기에 그리스도 있고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에 예수 있고 거짓 선지자와 이 거짓 것들이 막 난무한다고 그게 종말의 시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드디어 시작했어. 이게 끝이 아니야.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드디어 시작이에요. 자, 드디어 시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패하고 대안을 세워줘요. 근데 대안을 세운다고 하는 분들을 다 보면은 목사만 없애면 다 될 것 같아. 교회만 없으면 다 될 것 같아. 형식을 파괴하면 다 될 것 같아. 아니라니까. 형식 파괴한다고 해도 인간의 본래적인 선악 지식은 끝까지 선악과를 먹은 이 효능은 끝까지 남아있어요. 왜? 이 선악과 선악 지식의 본래의 목적은 뭐냐? 나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신이라니까. 내가 신이니까 나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구원파하고 뭐가 달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전한다고 진리를 전한다고 하시는 분들의 결론은 이거야. 무슨 죄든 다 용서받았어. 괜찮아, 괜찮아. 마음껏 살아. 현재를 마음껏 즐겨. 현재를 마음껏 누리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씨 누리는 거야? 하나님 없이 누리는 거야? 전부 다 나가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그들이 비판하고 있는 종교, 율법, 형식 속으로 도로 들어가 버렸어요. 더 무섭게 들어갔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들어갔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들어가 버렸으니 더 무섭게, 더 들을 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잘못 가르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악 지식은 보수와 진보를 나누고, 그래서 보수는 나빠, 진보는 좋아, 진보로 나가야 돼. 끊임없이 나눠요, 나눠.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고, 정의와 부정을 나누고, 사랑과 불법을 나누고, 끊임없이 나눠요.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히브리어의 특징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둘로 나눠지지만 결국엔 하나야. 맞죠? 토부가 하나님 쓰면은 선이 되지만 사람이 토부를 쓰면 악이 돼요. 그게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단어를 사람이 쓰게 되면 저주지만 하나님이 쓰면 축복이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몽땅 축복. 토부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합쳐지면 몽땅 다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은 선악으로 끝까지 나눠요. 자, 그 다음에 가짜 진짜를 나눠요. 가짜 진짜 나누고 허구 진실을 나눠요. 자, 그러면 이쪽 영역에는 전부 뭐만 있냐면 선만 있고 이쪽 영역엔 전부 악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선만 붙잡으면 어떻게 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성경 말씀도 선한 쪽으로, 성경 말씀도 진리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진리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이렇게 이걸 열심히 공부하면은 열심히 알아서 열심히 알아서 알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2000년 전 예수님 직후에부터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마르시온 학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들의 이름이 영주주의라고 그래. 까딱 잘못하면은 신이 되고 까딱 잘못하면 이 사람들 아는 만큼 구원받는다라고 끊임없이 해요. 그러나 머물러 있는 게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홍수, 홍해, 성막의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지질 않은 거예요. 아직도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이 누구예요? 나라니까. 예수가 당신의 몸을 지칭해서 내가 성전이야.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 십자가에서 죽음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던.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 지식과 말도 안 되는 상대방의 지식이 부딪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 건 내려놓고 그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이면 너도 하나님이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섬기란 얘기예요.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섬기란 얘기야. 근데 섬깁니까? 더 악랄하게 더 구분하고 더 나누고 진리 비진리 나눠서 더 죽여버리죠? 그렇죠? 결론이 뭐예요? 열매가 선악 지식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안 죽은 거야. 죽어야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우측 십자가 오른쪽으로는 죽어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측 강도처럼. 우리 다 강도란 말이에요. 죽어야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이쪽인데 안 죽고 끝까지 버텨요. 왜? 인간은 본래 전부 다 하늘들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늘들이기 때문에. 내가
단수의 하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복수의 하늘들을 수없이 많이 놔뒀어요. 그 중에 마지막이 성경 진리 복음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래적 욕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악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선악 지식은 이런 거죠. 선악 지식은 선악 지식이 그러면 나쁘냐? 이게 선악 지식이 이게 나쁜 겁니까? 아, 다 먹어야 되는. 우리는 이미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먹고 있어. 선악 지식이 나쁘냐? 아니에요. 선악 지식이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나 중심의 선악 지식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선악 지식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판단해요? 이제부터는 선악 지식의 특징이 판단, 정죄, 비판, 나눔이자 분리란 말이에요. 분리.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선악 지식에 충만하신 분들이라 바리새가 된 거야. 파리사이스, 분리하다라는 뜻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서 만약에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분리를 안 해요. 모든 게 하나였네. 주님 안에서 모든 게 하나였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사랑할 거밖에 없네. 이렇게 바뀌어. 비판할 게 아니라 사랑할 거밖에 없네. 은혜로 덮을 수밖에 없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굉장한 거죠. 그렇죠? 안 죽었으면은 끝까지 나 중심으로 누구를 비판해요? 나는 하나님이 돼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이 말씀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눠. 진리, 비진리, 거짓, 악 이걸 나눠요. 주어 동사가 바뀌었어요. 나가 주어이고 동사가 여기다 써야지. 나가 주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사가 되어버리는. 이게 바로 종교라는 공식이에요. 내가 주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부려먹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십자가 좌편에 선악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생명으로 건너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주어가 바뀌어요. 나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하나님이 동사이세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다 하세요. 우리는 뭐만 내드리면 돼요? 내 마음의 중심만 내어주면 돼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그동안 습득한 지식들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해서 공부한 헬라어 히브리어인데 이걸 얼마나 내가 이거 어떻게 내려놔? 못 내려놓지. 내려놓을 수가 없지. 그러나 이 상태로 가야 돼. 주님이 주어이시고 주님이 동사이세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해. 너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래? 네가 일할래? 내가 일할래?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내가 일할게. 너보다 내가 능력이 많거든. 내가 일할게. 너는 가만히 잠잠히 지켜만 봐. 지금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성경 나오는 말. 너희는 잠잠히 지켜만 봐. 누가 일을 하는지 잠잠히 지켜만 봐.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선악 지식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선악 지식의 죽음이 돼야 돼요. 선악 지식의 죽음이 있은 후에 부활을 해요. 그럼 부활 후에 주님은 어떻게 일을 하세요?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누가 일을 다 하세요? 성령께서 일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어가 주님이시고 동사도 주님이세요. 주님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 지식에 머무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성경을 공부해야 돼. 그래도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그래도 나는 14만 4천은 아니지만 좁은 길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 소수 안에 들어가야 돼. 끝까지 자기를 분리해서 나눠서 특별한 무슨 존재로 만들어내려고 해요. 아니죠. 오직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 지식은 나와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 함께 해요? 선악 지식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나의 선악 지식의 죽음이지만 또 하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의미는 육체의 죽음도 뜻해요. 언제까지 선악 지식은 나와 함께 하죠? 선악으로 판단하고 선악으로 판단받는 일은 언제까지? 우리는 선악으로 판단하지만 선악으로 판단받는 일도 당한단 말이에요. 선악으로 전부 선악을 먹은 사람들끼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선악으로 판단하고 선악으로 판단을 당하죠?
죽기까지, 육체의 죽음을 죽기까지,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 죽음까지는 선악으로 우리는 판단할 것이며 판단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판단함과 판단받음이 딱 끊어져요? 진짜로 죽으면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선악으로 판단받습니까? 아니죠? 저 절대 선악으로 판단할 수도 없어. 이 선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놓고 봤더니 선악이 아니었네.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선악이 아니지. 그렇죠? 살아있는 순간은 우리는 끝까지 선악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죽음은 선악 지식 판단의 끝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죽음 후의 부활은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 선악 지식은 평생의 삶에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이 선악 지식조차도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됨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줘요. 맞죠? 하나님 됨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줘요. 평생에 나도 선악이고 너도 선악이야. 그 선악이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거야. 그래 지고 따라오는 거야. 날마다 자기 십자가, 이게 선악이 끊임없이 죽어가는, 그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선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덮으시겠네 라고 바뀌어요. 그런데 그 선악은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건 내 거야. 요건 내가 공부했어. 요건 내가 취한 지식이야. 요건 내 경험상 이거는 진짜로 맞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저주가 돼버려요. 선악으로 생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선악에 그냥 머물러 버린 저주가 됩니다. 자, 삶의 여정이 선악의 여정임을 아는 그 성도님들은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림으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게 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선악을 끊임없이 버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멸하려고 하고 선악을 끊임없이 어떻게 성급하게 그냥 하나됨으로 이렇게 완성이 돼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선악이 아니고 난 생명이야, 사랑이야 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의 본질은 뭐야? 회칠한 무덤이지. 겉은 번지르르 할지 몰라도 속에는 여전히 선악이 들어있는 존재인데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결코 우리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되 어떻게 섬기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겨주시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면서 섬겨주세요. 나를 죽이면서 섬기세요. 끊임없이 이 선악 지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나를 홍수 속에 밀어넣고, 나를 홍해 속에 밀어넣고, 나를 성막에 그 지성소 휘장 찢듯이 찢어버려요. 이게 하늘들이 찢겨지는 사건들이에요. 그 가짜의 하늘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수많은 두꺼운 그 가짜들의 그 선악이라는 그 선악 지식이라는 가짜들을 주님이 끝까지 찢어주세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찢어버리듯이. 그래야 비로소 단수의 하늘이 보여요. 그런데 그 단수의 하늘에 누가 계세요? 그 복수의 하늘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자,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이해, 제가 잘 전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이게 지금, 이게. 그러면 선악은 뭐가 되어 있어요? 선악이 성경에서 지금 표현한 그대로 이게 바로 복수의 하늘들입니다. 복수의 하늘들. 이 선악 지식이 이게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이건 반드시 찢어져야 돼. 이게 찢어져야 드디어 뭐가 들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주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으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뭐를 확증시켜 주세요? 아들임을 확증시켜 주시고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확증시켜 주세요. 성령이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내가 확인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자꾸 내가 확인하면서 가려고 그래? 그 영역은 주님 영역이지. 왜냐하면 내가 이 하늘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하늘들은 나쁜 것들인가 좋은 것들인가? 질문할게요. 이 시점에 대답을 한번 듣고 들어볼게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하늘들이.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지금 선악 지식으로 묻잖아요. 그치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못 벗어나요. 그러면 이 선악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선악이
그러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가 아니라 이 선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겁니까? 안 좋으신 겁니까? 당연히 좋으신 거지. 그런데 그것을 왜 좋고 나쁜 거로 나누고 있지요? 나누는 존재가 누구죠? 나라고. 사람이라고. 왜 자꾸 나눠? 주님은 보시기에 좋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선악 지식은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왜 좋았다라고 그랬을까요? 가짜의 하늘들을 많이 섬겨본 사람들은 진짜의 하늘, 가짜의 하늘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알아요.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괴롭고 해답이 없는지, 찾아가는 그 미로 같은 길인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 가짜의 하늘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늘들이 찢겨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이게 답이 아니에요. 제발 좀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이테오 기도예요. 그러면 주님이 아이테오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프로슈크마이로 오셔서 다 해결해 주세요. 제가 87년도 1월 달에 거듭남의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거듭남을 했을까? 거듭남의 체험을 했을까? 늘 그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문제가 풀렸어요. 간절히 원했어요, 제가. 진짜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때 수준으로. 지금의 수준이 아니고 그때 그 수준이라도 간절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뭔지를 체험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진짜로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막 금식도 했어. 기도도 철야 기도도 가고 기도원도 생전 처음 기도원이라는 데도 가봤어요. 생전 처음 금식해봤지. 생전 처음 기도원 가봤지. 생전 처음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봤지. 막 산기도 기도원 가서 또 산기도까지 갔어. 옆에서 바스락만 하면은 무서워 어머나 하면서도 기도했어. 겁나고 무서워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온 게 아니라 한 달인가 2달 후에 주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반드시 주시더라고. 요번에 우리가 또 믿음의 형제들과 나눴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분들도 이렇게 거듭남의 체험을 하셨던 분들과 제가 나눴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간절히 구했더니 다 받은 거예요. 주님은 있잖아요. 내가 일을 하면은 주님은 팔짱 끼고 구경하세요. 그래, 네가 선악의 에너지가 얼마까지인지 한번 보자. 이게 이 사건이 바벨탑 쌓는 사건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셨어. 간섭하셨나요? 구경하시고 난 후에 그 하나님들끼리 토론을 했어. 이것들이 하고자 하면은 못하는 게 없겠구나. 그리고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죠. 최후에는 주님이 일을 하시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세요?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바벨탑 쌓을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그게 저주죠. 주님이 간섭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그 주기도문의 목적이 그거예요. 기도하라고. 오죽 기도를 안 했으면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 목적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은 기도하라고. 제발 허튼 짓 하지 말고 기도부터 좀 하라고. 맞지요? 기도부터 하세요. 어떤 기도든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하세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아니 그래도 좀 모범 답안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지요. 그 모범 답안이 다 어디 있어요? 이쪽 영역에 있는데 사람들은 모범 답안은 다 어디서 찾아요? 선악 지식 안에 있는 모범 답안을 찾아가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 좌측 영역, 십자가의 좌측 영역, 선악 지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 지식으로 잔뜩 쌓아놔. 근데 그게 나쁜 건가? 참 이해를 하시죠? 거시기 하면은 거시기로 이해하셔야 돼. 지금 딱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하늘들이 나쁘냐? 아니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과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이 똑같은 배경,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 사무엘하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제 다윗을 격동시킨 분이 누구냐면은 여호와께서 격동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 역대상 21장 1절을 가보면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탄이 일어나. 지금 주체가 누가 돼 있어요? 사탄이 하고 있죠. 아까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종질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시니라. 지금 여기에 무슨 개념이 들어왔냐면 이 중간기 때, 이 포로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늘의 개념도 달라져요. 그 다음에 사탄이라는 개념도 달라져요. 그럼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성경을 왜곡시킨 겁니까? 아니죠. 성경에 틀린 부분 찾으면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주님을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이 고백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의인과 하나님의 아들은 천지 차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인데, 근데 성경이 다른 건가? 틀린 건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그런 관점이에요. 지금 하늘이라는 개념도 바뀌었어요. 사탄이라는 개념도 바뀌었어요. 이 포로기 이후에 중간기 때 완전히 바뀌어서 내려왔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개념, 틀린 개념, 이 그 바벨론의 이 수메르 문화의 그 해석을 그대로 들어오게 허용을 하게 했을까요? 선악지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중간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중간기예요. 선악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중간기 짧게도 아니고 400년 동안을 암흑으로 보내게 하셨어요. 선악지식으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럼 선악지식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선악지식이야. 우리가 성경 읽고 은혜 받고 해석했고 다 선악지식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게 죽어야 비로소 부활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해석들. 이게 광고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해가 빠른데, 광고 시간 지나서 오신 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광고 시간 들었더니 이해가 좀 쉽지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선악 지식의 경험, 결론들이 전부 뭐였냐면 하늘들이었어요. 그게. 그 하늘들이 찢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 뭐가 찢어진 결과예요? 세례받고 올라오신 다음에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하늘들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복수의 하늘들이 아니고 단수의 하늘.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하늘에서 계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들 안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가? 그건 우리의 아버지 아니야. 하늘들 안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분은 누구세요? 그냥 하나님이야. 신이란 뜻이죠. 신. 그냥 신이에요. 그 신을 위해, 그 신에게 이 신 하나 붙잡고 그 하늘들의 어떤 거 하나 붙잡고 구원받았네, 뭐 진리네, 비진리네, 뭐 우리는 완성됐네, 하나 됐네. 건너가셔야죠. 그렇죠? 건너가셔야 됩니다. 머무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다음엔 또 어떻게 설교할지 몰라요. 건너가셔야 된다니까요. 본질로 자꾸 건너가셔야 돼요. 여기가 본질의 영역이고 여기가 지금 형상 형태의 영역이에요. 현상 형태. 여기는 비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이 본질이고 인간들에게 던져주신 이 선악의 세계는 비본질이에요. 왜 비본질 가운데서 비본질을 붙잡고 이게 진리야, 이게 본질이야 이렇게 자꾸 외치고 계십니까? 진짜 본질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이 본질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사랑만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사랑만이 전부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하늘에, 여기는 땅 성전을,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막 지저분하죠. 여기 좀 지우고. 어제 백목을 다시 샀더니 참 유용하게 잘 쓰여지네요. 이 본질은 안 지워지고 가짜들만 지워지네. 본질은 안 지워지고 가짜들만 잘. 예. 자, 좌측에는 자기 부인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으로 건너가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이런 의미예요. 나의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야만이 붙잡질 않아요. 제가 아들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아들 기대하고 살았겠어요. 요놈이 서울대 이제 졸업했겠다. 인맥도 있겠다. 뭐 돈 얘가 요놈이 11조만 하고 뭐 이렇게 뭐 그 잘하면은 나는 이제 큰 걱정 없이 이게 목회할 수 있겠다. 철저하게 깨요. 제 막내 동생이 아주 유명한 뮤지션이에요. 이게 세션맨이에요. 학원도 하고 있어요. 돈 잘 벌어요. 막내가 저한테 약속해 준 게 있어요. 형이 목회하면 내가 학교에 있을 때, 그때는 목회 안 하고 학교 그 교목실에 교목으로 있을 때 형이 만약에 교회 세우면은 자기가 다 후원하겠대. 아, 그거 기대하고 동생한테 잘해줬으면은 전 지금 고민 별로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지금 막 따박따박한 그 월급만, 사례비만 500만 원씩 받을 것 같아. 못 받아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철천지 왼수가 되게 만들었어. 뭐 하나 제대로 세워놓은 게 없어. 다 파괴. 제 여동생 지금 뉴욕에 민박집 하고 있어요. 돈 잘 벌어요. 여동생 뉴욕 가서 만나자고 그랬더니 안 만나줘. 그 여동생이 이렇게 송금만 해줘도 나는 그냥 프로시코마이 성도들 헌금하라고 얘기 안 해도 돼. 철저하게 파괴시켜요. 우리 주님이. 파괴시켜서 다시 세워주세요. 누구로 세워주세요? 저 인간 정성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세워주세요. 이 과정이 없이 그냥 나는 뭐 어떤 것도 십자가 사건 통과 없이 어떤 것도 죽은 것도 없이 어떤 것도 파괴된 것도 없이 자기 위에 자기만 쌓고 있어. 그게 하늘들이라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 됐네, 뭐 아들이네, 뭐 진리가 됐네, 의의 옷을 입었네. 그게 다 가짜 하늘들이에요. 다 가짜 하늘들. 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이 있죠. 그리고 뭐 부활을 했네. 우리는 여기서 현재만 살아가면 영생을 누리겠네. 안 죽고 무슨 부활을 해. 잘 보시라고요. 열매를. 죽어야 부활을 하고 그때부터 현재를 살아가는 거지. 말은 다 똑같아. 바리새인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이나 잘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물이 다르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하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을 때 외침은 같은 말이지만 내용물은 완벽하게 달라요. 말이 같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말 같은 사람들을 말이 같은 사람들, 말 같은 히히잉 말이 아니고 말씀이 같은 사람들을 찾아간다고 성도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김성수 목사님 설교 듣다가 또 김성수 목사 스승 찾아가지고 또 설교 듣고 그럼 거기가 끝인 줄 알죠? 끝이 아니에요. 도로 어디로 돌아가요? 정도로 돌아가게 돼 있어. 왜? 아무것도 안 죽었으니까. 전부 어디로? 여기서만 윤회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그게 윤회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만 윤회하고 있어. 건너가야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땅 성전이 무너져야 뭐를 세워줘야? 하늘 성전을 세워주세요. 그렇죠? 그게 성령의 전이 된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죽지 않고 자기 죽음 없이 도대체 무슨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래? 자기 죽음 없이는 선악 지식이 열매만 먹게 돼 있어요. 자기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목회 지금 프로시쿠마이 2라운드 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나면 그만이지 뭐. 우리 서로 얼굴 안 보면 그만이지. 사랑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었어요. 마음은 사랑한다고 그랬지만 행동이 안 따랐어요. 나부터 죽는 거더라고요. 내려지는 거더라고요. 1차 때는 제가 신방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했어요. 왜냐면 뭐 말씀이 좋으면 알아서 오겠지. 배짱이 있었어. 그 배짱이라고 그러죠. 선악지식은 배짱을 갖다 줘요. 아는 만큼 배짱이 생기는 거거든. 지식만큼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 아니더라고요. 건너가서 보니 오직 이 영역은 개척해서 만들어 나가는 영역이에요. 누구랑? 하나님의 그 광대하고 영원 무궁한 그 영역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는 신비의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여기는 다 아는 지역이야. 그냥 아는 만큼 확신 생겨. 여기는 알면 알수록 부족한 세상이에요.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 주님 놀라우시다. 참으로 놀랍다. 이러면서 가는 게 이 길이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하늘과 하나님을 분리함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늘은 장소에 불과해요. 하늘에, 그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우라노스, 엔호 우라노스라고 그랬으니까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늘들이 이제는 장소예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 지식들이었어요. 선악 지식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또 어디에 계셔? 이래서 성경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머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깨닫는데 제가 지금 50년이 넘게 걸렸어요. 자, 하늘들이 이게 장소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쓰여졌어요. 장소, 하늘이라는 어떤 궁창, 또 저 높은 곳 어떤. 그런데 이 장소가 의미하는, 이 하늘들이 의미하는 이 장소는 또 속뜻은 또 뭘까요? 이게 속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 지식이란 말이에요. 선악 지식들. 그러면 주님은 이 하늘들 안에 계셔. 지금 이해하세요? 지금 6장 9절이 쇼킹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 지식 안에 있다니까? 그럼 선악 지식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지식부터 먹으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안 말렸어요. 안 말렸어. 먹지 마 하고 강제로 말릴 수 있는데 안 말려버렸어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교회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터지고 사랑 없음으로 분열하고 그게 나쁜 건가? 교단이 지금 뭐 장로교는 300몇 개 갈라졌고 막 교단 아니고,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그 안에, 하늘들 안에 누가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혁명 아니에요? 이게 혁명이죠. 시스템을 두드려 엎어버리고 목사를 폐지해버리고, 이게 혁명이 아니라 우리가 폐지해야 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폐지해야 될. 그럼 내 가정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저 속색이는, 저 사춘기 팔팔 뛰는 말 같은 내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계세요. 저 그냥 진짜 직장 끝나면 바로 와서 설거지라도 좀 하지, 끝까지 집에 안 들어오려고 버티다가 만땅이 돼서 들어오는 그놈의 새끼, 그 안에도 하나님, 그 하늘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이 아니, 그 안에 계시기만 할 뿐이야. 주님은. 그치요? 구분 잘해야 돼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시기만 할 뿐이야. 하늘에 계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신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영주주의자.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나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를 키워 주시잖아요. 나를 양육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 비유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라고. 내 신랑이 나의 선생님이고, 내 아내가 나의 선생님이고, 내 자녀들이 나의 선생님이고, 그분들이 나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신다니까.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왜?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해 주는 거지 나 때문에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고. 왜 자꾸 나 때문에 하라고 자기 자신을 축켜 세워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내가 기도해서 사업 성공했다, 내가 기도해서 어디에 취직했다고, 내가 기도해서 자녀 좋은데 잘 됐다고. 아니라니까. 그분들 때문에 나가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들 안에 놀랍지 않으세요? 선악 지식들 안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를 만나시려요. 그 아버지를 만나시라고. 그게 제 소원입니다. 허탄한 지식 안 따라가도, 그렇게 어렵게 가는 길이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어? 헬라 유비아 다 공부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라니까.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아버지, 내 가족과 함께 계시는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아들의 아버지, 내 남편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건너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 하늘들이 있어야 되고, 그 하늘들이 또 찢어져야 돼. 하늘들을 알아야 돼. 이래서
제가 지나왔던 그 모든 길에 수많은 목회자들, 참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으신 것처럼 보이는 분들, 그러나 다 건너가셔야 될 존재들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건너가야 될 존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10,000명이면 10,000명 다 해석이 다 달라요.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지 누구의 해석으로 건너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나의 하늘들을 찢어버리시고 당신이 직접 주시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각자 안에 다 들어오셔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전했지만 늘 전하고 난 그 뒷자리는 참 아쉽고 섭섭하고 뭔가를 제대로 또 많이 못한 것 같은 그런 부족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희 모든 부족함이 제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어가 되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각자의 그 마음 가운데서 생명을 깨워주시며 그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섬기심으로 섬겨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말이, 이 지식이 결국에는 선악 지식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또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이렇게 전했던 선악 지식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이 나올까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붙잡지 않고 그 모든 분들이 다 건너가기를 원하는 게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모든 분들이 다 아버지 품 안으로 건너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